살아역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흡족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가 내립니다. 우천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만족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노망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지치고 넘어져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저희들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 시국을 탓하며 코로나로 움츠려진 마음을 핑계삼아 이제 다시는 8, 90년대와 같은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며 옛사람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심을 꺾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며 이삭처럼 우물을 파게 하시며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순종하셨듯이 우리들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선교위원들이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전도지에 큰 힘이 되었듯이 선교지 탐방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필요를 넉넉히 돌보고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오시기까지 건강과 모든 여건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태신자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친척, 친구, 지인들을 태신자로 품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케 하셨으니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결실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간증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태신자의 마음에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 학교 위에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며 이래서 79역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으로 모든 필요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해외로 직장으로 사업자 흩어진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재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시며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하원 성명 재단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8번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의 설교를 맡은 날에는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 구약의 5대의 제사에 대하여서 알아보았고, 오늘날에 이르러 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제사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적용하는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5장 뒤인 6장에서 7장의 내용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적용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1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6장에서 7장의 내용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지라 이 6장과 7장은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성경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각 장을 연결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9장은 제사장 위임식 다음 날인 여덟째 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들의 제사가 거부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오늘은 8장에서 9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룰 것이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적용함으로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별다른 그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예식에 대한 그런 식순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상황까지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봉헌하여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당이 잘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사의 모든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고 교회의 모든 정치나 시스템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거를 다 갖췄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성막에서 단 한 번의 제사도 드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과 9장, 10장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굉장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몇 장의 종이로 이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예배당에서 첫 예배가 드려지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여기에서 지어지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보내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신다면 마치 그와 같은 감동이 임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도 기억이 많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레위기 8장, 9장에 기록된 이 제사장 위임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십을 모세에서부터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에게로 이 리더십을 이양해 가고 있다,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쓰임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특별한 사건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일상의 생활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8장 1절에서 언급하게 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주축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14절에 모세가 또 15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모세가 주축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 위임식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모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모세가 굉장히 이 위임식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주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다음 세대 아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양하고 넘겨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나올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축도 제물을 잡고 또 피를 뿌리고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3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주체가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넘어가면서 9장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나아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모세는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7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순간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가 7번이 나왔듯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도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7번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본인의 완전함으로 세웠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앞세워서 모세는 아론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의 자리를 조촐하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 회중을 모아가지고 회막문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권력을 뺏기는 것 같은 모양이죠. 하지만 모세는 전혀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내용 중에 모세가 그 대화하는 내용들, 회중에게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호와의 명령으로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눈에 띄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특별한 상황, 그 리더십이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볼 때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또는 다른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 가운데 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게 되죠.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데려가다와 물로 씻기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데려오다 씻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데려가다라는 것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그것을 데려가는,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가 데려갈 때에는 이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과 같이 바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물로 씻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단순히 물을 가지고 몸을 씻기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고자 하는 정결 의식을 그냥 단순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냥 그걸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이 온전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모세의 형이었고 또 조카였죠.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론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말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또 죄악이 많은 이 아론을,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데려다가 씻긴,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론에게 이 의복을 입힌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잔치에 간다든지 예식장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갖춰 입어야 되는 제복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게 되면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자세를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의복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평민들과 다른 그런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죠. 속옷이라든지 겉옷까지는 괜찮지만 그 위에 에봇을 걸치고, 이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인데요. 그것에 또 띠를 띠고 이 조끼 같은 것에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그런 흉패였는데 이 안에는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렇게 보석이 있었고, 요 가운데에는 12개의 그 보석이 박혀 있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외관상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누구보다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와서 안수를 하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 그 나머지는 이 모세가 한 것과 같이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쏟고 또 막 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할 때에 작업복이 아닌 정장이라든지 예복을 입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중노동을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 때에 또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됩니다. 속옷에, 겉옷에, 에봇에 흉패 달고 관까지 쓰고 그런 상황에서 불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중노동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회사에서 잠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울산에는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터빈이라는 곳에 제가 일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열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기계 밑에 들어가서 그라인드질을 좀 했었는데 그때 그 온도가 얼마나 셌던지 제가 들어가서 2개월을 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뭐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몸무게가 한 4kg가 빠졌어요. 땀을 계속 막 흘려가지고. 그것처럼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옷은 그렇게 그럴 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거나 불 앞에 서거나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이 규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뭐 나병 환자의 피부를 돌본다든지 부정한 일에 대한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힘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시키는 것은, 허드렛 일과 같은 이런 일을 너에게 시키는 것은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는 그 자부심을 옷을 입힘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비록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일터나 사업터나 또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체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교회 와서 이러고 있을까?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시킬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러한 불평에만 빠져있게 만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과는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지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론을 이렇게 존재론적인 변화를 시키시고
그 외향까지도 새롭게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속죄에 대한 제물, 그리고 뭐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물들을 다 이렇게 잡지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장인데요. 15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제사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 있다 그러고 피는 이 제단이나 성막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그걸 각각 이렇게 발랐습니다. 피가 하는 역할은 정결케 하는 역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제단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아론과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귓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각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0절 11절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 역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부었죠? 아론에게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단과 또는 이 성막과 동일하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신약 세계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간혹 혼동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관점입니다. 관여를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막에 이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는 각종 치유의 은사를 하거나 그러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했을 때에 이 정확한 그 방법은 그 과정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거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문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전까지는 이제 모세가 모든 이 예배와 집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지요.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였던 날이 7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여덟째 날입니다. 그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스스로 모세의 도움 없이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드렸던 예배는요,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 소제 각각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지만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소제라는 다른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을 드렸지만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의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드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하루 만에 다 한 번에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 날은 신약의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여덟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바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로 치면은 주일 다음에 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앞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덟째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때에 이 모세가 그의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시는 거룩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덟째 날에 아론을 통하여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지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화원 성명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저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역사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란과 폭력과 또 무질서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고 창조의 섭리대로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보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 놓는 자가 되신 것처럼,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저들 가운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